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이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이스라엘은 담대히 애굽을 떠나갔습니다. 바로는 담대히 나가는 이스라엘 보고 보내놓고 후회가 생겼죠. 60만의 노동력을 잃고 나니 200만 명의 노동력을 잃고 나니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났죠. 국가 경제가 마비되는 것 같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나니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3D 업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챙겼었는데 이제 애굽인이 다 해야 했죠. 피라미드를 쌓고 성을 쌓고 운하를 건설하는 일을 이제 애굽인들이 다 해야 했습니다. 농사 지을 사람도 부족했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바로는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앞에 진을 쳤다는 말을 듣습니다. 바로는 다시 한번 마음에 그들을 잡아와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바로는 특별 병거 600승과 모든 지휘관 마병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했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했어요. 바로가 탐욕을 버리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다는 의미의 표현이죠. 바로가 이스라엘의 뒤를 따른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속에 있었습니다. 사단이나 악인조차도 그들의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 손발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어떤 악인의 공격 아래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 마병들, 그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친 곳에 이르릅니다. 백성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군대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이들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2절에서 이미 애굽 백성이 쫓아올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인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기대해야 했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보이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칭송하던 사람들이 항의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차라리 애굽 군대에 죽는 것보다 애굽인을 섬기며 죽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죽는 것보다 애굽인을 섬기며 종으로 사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거꾸로 매달려서라도 그 애굽 땅에 살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죠. 조금만 힘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편한 삶만을 그리워하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세가 부족합니다. 불평불만합니다. 쉽게 두려워하고 절망하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과거로 돌아가고자 반복적으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사람들의 조롱이었을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과 위기에서 속히 벗어나는 것만이 복과 은혜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 습성이 우리 사람에게 있죠. 조금만 불편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은 힘이 없는 것 아니냐고, 숨어 계신 것 아니냐고 불평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영광은 늘 언제나 고난과 위기와 위험과 짝으로 오죠. 고난과 위기의 상황이 없다면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위험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까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 이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목도하게 하신 겁니다. 모세가 13절에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싸울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오늘 여러 위기와 고난과 위험에 노출되어 놀라다 못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오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진정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이 싸울 것이다. 주님의 틀림없는 손길을 신뢰하고 이 혼란스럽고 걱정되는 시기를 담대하게 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삶에 놀랄 일이 많습니다. 위험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진정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피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